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왕이 계획했던 발람을 통한 이스라엘 저주의 계획은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나죠. 3번이나 저주하려 했지만 3번 모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에 모압 왕이 분노하며 발락으로 하여금 돌아가라 말하자 발람이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는 모압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과 공격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모압 스스로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없애야 자신이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없애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압 같은 미움과 공격이 믿는 이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용하는 이들이 있죠. 자신이 편하려고 우리의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이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흔하게 겪는 일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이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모압과 같은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압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분노하여 발람에게 달아나라고 말하죠. 도망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심히 높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가난한 거야. 너가 하나님 믿으니까 못 살고 불행한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발람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부자 될 기회나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려 하는 길을 막으신 것이고 발락의 악한 계획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고 심판을 향해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키시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압의 공격을 막으시지만 우리 역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막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시죠. 그래서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하죠. 생명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발락으로부터 달아나라는 말을 들은 발람은 마지막으로 발락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모압과 에돔, 아말렉 그리고 겐 족속
그리고 기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24절까지가 예언의 말씀이죠. 모압과 에돔은 다윗 왕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아말렉은 사울 왕에 의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겐 족속은 아말렉 안에 살고 있던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멸망을 당하면 그 안에 살고 있던 겐 족속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민족이 아수르인데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 겐 족속을 포로로 잡아가는 민족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역시 기띔 해변에서 오는 족속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 기띔 해변에서 오는 족속은 해양 세력이라 보기도 하고 그리스로 보기도 하고 로마로 보기도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수르 역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과 한 규는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데 다윗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다윗 시대에 모압과 에돔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한 별과 한 규를 다윗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한 별과 한 규는 진정한 통치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분의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은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겨진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한시적이고 현재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향한 심판만을 바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압뿐만이 아니라 모압을 정복한 아수르와 그 아수르를 정복한 기띔 족속까지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크고 두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압의 공격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 참으시고 인내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모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아말렉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범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들로 인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들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우리의 상처도 위로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도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긍휼과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원시킨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또한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였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모압 같은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공격을 막으시면서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